부산의 추운 날씨는 추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다른 지방은 뭐 엄청 추워요. 올 돌아오는 한 주가 좀 춥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추위를 더 주의 믿음으로 이기시고 이 겨울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안 춥습니다. 겨울에 제일 따뜻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가 제일 따뜻해요. 여름에 제일 시원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가 제일 시원해요. 은행이 아니고 교회가 제일 시원해요. 따뜻한 주의 전으로 오신 우리 주의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12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12월은 교회력 절기로 대림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대림절이라는 말의 뜻은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린다. 여러분, 12월은 기다리는 절기인 것 같아요.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또 기다리고. 여러분, 12월 되셨는데 뭘 기다리고 계세요? 별로 없으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뭘 기다릴까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잘 모르는데 선물은 그렇게 기다려요. 우리 집 애들 작년부터 문에다가 받고 싶은 선물을 그림으로 그려서 써놨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 터닝맥 카드, 3단 합체 로봇 꼭 필요해요. 이걸 누구 보라고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참 이상합니다. 속은 게 아닌가, 막 이런 느낌이 들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어쨌거나 그래도 기뻐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선물할 수 있는 것이 또 기쁘고. 우리는 12월이 되면은 뭔가 새해에 좀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기다립니다. 직장에서는 진급도 했으면 좋겠고, 좀 월급도 좀 올랐으면 좋겠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좀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취업이 안 되신 분들은 좀 취업을 했으면 좋겠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 사업이 풀렸으면 좋겠고, 그런 소망들이 있으시죠?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마지막 날 우리 주의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 물어보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첫째는 무엇을 남겼는가 물어보신다 그랬어요. 둘째는 어떻게 사랑했는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요, 곧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가 다시 오는 것, 기다리는 거죠. 말이 자꾸 이렇게 혓바닥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성경은 사실은 기다리는 역사인지도 몰라요. 기다리는 역사예요.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암송 대회 할 때 암송 구절이 여기 43편 5절인데요 뭐라고 암송을 했죠? 우리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뭐라고요?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불안해하는가. 성경은 뭐냐면요, 고난당하는 개인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개인의 고난당하는 개인이 기다리는 말씀.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고난당하는 민족도 기다려요.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나라를 건져주십시오. 고난당하는 개인이나 고난당하는 민족이나 기다려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예요. 근데 이 기다림이 언제 가장 절정에 달하느냐? 남유대 땅이 다 망하고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다림이 절정에 달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 억압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비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본문 18절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대를 하고 이 말씀을 주목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게 되셨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구절에 주목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를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첫째는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예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을 딱 펼치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족보를 타고 오셨는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족보를 타고 가는지를 계속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계속 낳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낳는 역사예요. 요즘 결혼 안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결혼하시고 낳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류의 역사에 우리가 부응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고쳐 먹으시고 결혼하고 낳아야 된다는 거. 낳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 이름들을 우리가 면면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족장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다윗 왕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느냐면, 대단한 분이 대단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족의 혈통을 타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단한 보좌에 앉으셔서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정도가 되면 아주 대단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족보를 쭉쭉 타고 내려오다가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갈릴리 나사렛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의 목수였어요. 목수.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아버지가 목수 아니냐. 너무나 초라한 시분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예상치 못한 것으로 끌고 가요. 아니, 예수님이 요셉 같은 사람한테 낳았단 말이야?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의 아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장 47절 이하에 따르면 마리아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신분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끌고 가는데, 18절 그 뒤에 봤더니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잉태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뱃속에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은 별로 심각한 표정이 아니신데, 요즘에는 뭐 결혼하기 전에 혼수로 아이를 데리고 온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그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2000여 년 전 고대 유대 사회 이 시대 때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의 법은 뭐냐면 그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사실관계를 따져서 광장에게 세워가지고 돌을 던지는 것이 그때 그 시대의 사회의 법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더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데 뭐냐?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남녀의 육체관계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단란한 꿈에 젖어 있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면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알콩달콩 너무나 재밌게 살 모든 계획이 다 잡혀있는데 갑자기 불현듯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요셉과 마리아 어린 신랑 신부에게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요셉은 사건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봤어요. 이 마리아가 드러나게 되면,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그는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 맞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봤습니다. 마리아를 봤어요. 그래서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요셉을 가리켜서 오늘 마태복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의롭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옳다는 게 의로운 겁니다. 정의로운 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는 옳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의인이다. 성경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의롭다 하는 것, 자칭 가장 의롭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요 그 사람들의 독자입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독자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라는 것은 뭐냐?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게 의예요. 그럼 뭡니까? 마리아를 끄집어내서 광장에게 세우고 돌을 던지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의라는 겁니다.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것이 의가 아니고 요셉의 행동이 의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그 본래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율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 이 24시간 중에 1시간,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안식을 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피조물을 너희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다음 모든 시간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율법 교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또 만들어요. 안식일에 쉬어야 되니까,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 불을 피워서도 안 된다. 안식일에 손을 까딱해가지고 전등불을 켜서 안 된다. 안식일에 저 구덩이에 짐승이 빠져있냐? 구해내서도 안 된다. 안식일에 지금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죽게 되어 있느냐? 병원에 가서도 안 된다. 안 된다.
율법을 정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하는 것대로 자꾸만 율법 조항을 만들어내서 지키지도 못할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의롭다고,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도대체 의가 뭐냐, 옳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의롭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의라는 것이 남의 잘잘못을 들춰내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매몰되어서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들춰내가지고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광장에 세우고 돌을 던지는 것, 그것이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돌을 던지는 사람 앞에 막아서면서 돌을 막아서는 것, 내가 잘못될 줄 알면서도, 내가 죽을 줄도 알면서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막아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셉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생각할 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요셉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런 거 아십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각은 곧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하면 기도가 돼요. 기도가 되면 그것이 또 묵상이 됩니다. 묵상이 되면 주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처음 생각은 물음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왜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 생각은 물음표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분노가 솟구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끌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의 마지막은 뭐냐?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느낌표예요. 아, 그랬구나. 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의 끝은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느낌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시면서 그 생각이 기도로 바뀌십니까? 저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제 머리가 다 하얗게 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가지고 가발 쓴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집에 가서 혼자 이렇게 막 염색을 하다 보니까 머리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안 돼요. 저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그럼 어쩌다가 머리가 다 하얗게 샜냐? 제 생각의 전부는 뭐냐? 제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생각하잖아요. 교회 생각. 그래, 어떤 취미를 적는 날에 제가 취미를 뭐라고 적었냐면 생각하기를 취미로 적었어요. 생각하기. 그럼 특기는 뭐냐? 생각한 걸 글로 옮기는 게 특기예요. 그럼 주특기는 뭐냐? 생각한 걸 글로 옮기고 말하는 게 주특기. 뭐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생각한 것을 글로 옮기고 글로 옮긴 걸 말하는 것, 이것이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 첫째 아이가 뽀로로 쫓아 나와가지고 저를 딱 보자마자 하는 표정이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표정을 지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 인상 쓰지 마. 인상 쓰지 마.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표정을 그렇게 한번 지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이거 제가 하도 생각을 많이 하니까 아마 우리 아이에게 이게 생각하는 게 인상 쓰는 걸로 보였던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을 많이.
저녁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계속 생각하고, 요즘엔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와요. 너무 힘들다. 힘들다.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불평. 그랬더니 그 불평을 옆에 있던 아내가 듣고 있다가, 그렇게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온 거 아니냐고, 그렇게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여기 온 거 아니냐고, 1년 전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여기 무슨 연고가 있어서 왔냐고, 하나님 보내주셔서 여기 오지 않았냐고, 1년 전에 처음 여기 왔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지 않았냐고, 그때 얼마나 감사했냐고, 얼마나 그때 감격하며 기뻐했냐고, 이제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죽겠다 그러냐고, 힘들다 그러냐고. 감사하라고. 알았다고.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새벽에 와서 생각한 걸 기도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 기도할 때 저는 참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느껴졌어요. 다 알고 있대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대요. 태일아, 네가 힘든 거 다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지금 너 잘하고 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꼭 껴안으시면서 위로를 해주세요. 생각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나타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요셉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시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의 임재의 한마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요셉이 알았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내 아내 마리아가 당하는 이 고통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할 때, 주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갖고 있었던 의심, 요셉이 갖고 있었던 혼돈, 요셉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절박한 이 문제가 주의 말씀의 임재 한마디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눈 녹듯이 해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한다는 것,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 교회에 왔다는 것,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오신 것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기 때문에, 아무리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골깊은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는 묵상을 낳는 것이고, 묵상은 주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의 한마디가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모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주의 임재 한마디가 임하고.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